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이 원어로 말을 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에 있어서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느꼈던 수치심과 모멸감 가운데서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훈련의 장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곳,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이 광야이고 바로 우리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십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다윗은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신뢰를 얻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그 전쟁 가운데 블레셋 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방백들이 장군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윗이 블레셋을 배반하여 이스라엘 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신뢰했던 아기스 왕도 그 방백들의 말을 따라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기에게 넘겨준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인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블레셋의 전투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다시 자기의 땅으로 왔지만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 땅까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의 아내와 처자들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시글락 성도 다 불탔습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따랐던 사울의 반란 속에서도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이 죽자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반기를 듭니다. 그때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로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을 지금껏 잘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은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은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에봇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았던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연히 이 뒤에 시글락성 전투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종이었던 한 사내를 먹이고 입히면서 이들이 그 아말렉 족속의 주거지를 찾아내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자녀와 아내와 약탈된 물건들을 모두 다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죠. 만약 다윗이 그 가운데서 다급함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반대로 솔로몬을 봤을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과 규례와 나의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 길로 행할 때에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얘기를 다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앞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의 말년은 우상 숭배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을까요? 이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시편과 사무엘상하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의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겼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 다윗은 항상 그 관심이 이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일만 일어나고 즐겁게 하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이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펼쳐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놓일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에 부딪히는 일들, 나의 경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나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과 나에게 집중하여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설교하셨죠. 관역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도 우리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관역에서 비껴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그분을 더 알길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훈련하시길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집중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서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의를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겪는 광야의 상황, 수치와 모멸과 억울함, 상처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하심에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하루 중 내가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며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뭘 훈련하시는 것인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나 빨리 쉬어야겠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 라는 안락함만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광야 가운데 있지 않고 내 삶이 편안함 가운데 지속된다면,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 가운데 지속된다면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씨름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옳다고 스스로 속이고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복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답답한 게 일시적으로 해결됐다고, 이 말씀의 자리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고, 기분이 해소되었다고 주의 말씀을 흩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그 질문을 그냥 내 기분이 해소된 것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의 감정 가운데 계속 머무는 이유는, 이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감정은 머리에서 이해되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 머리에서 이해된다는 것은 머리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교리, 말씀을 이해해야 할 때 우리에겐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의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흩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도다 라는 말을 들을지,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오늘 내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안일함 가운데 산다면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일어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말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행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